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팔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동네의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성장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고 또 예수님도 목수로서 나사렛에서 30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동네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1년 정도 복음을 전하셨으며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 근처로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신 후에 고향으로 내려오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오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시고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으나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니 그 소문이 수디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전국에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같이 먼저 회당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친척들과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점점 더 복음을 지경을 넓혀서 갈릴리에서 전국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먼저 가까운 친척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점점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을마다 걸어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들과 만남과 인격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주님께서 걸어서 사람을 만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람을 만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갈릴리로부터 수리아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 모압과 암몬 땅에도 전해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그 말씀의 빛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비치며 또 영원히 비치는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그 많은 영혼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영혼은 지친 모습으로 주님께로 나왔으며 먼 길을 와서 주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하여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참된 복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 산은 아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하신 그 산으로 산상설교를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 사람들과 자주 모였던 산으로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이 나올 때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새롭게 되고 새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그치고 침묵할 때 영혼이 갈급하며 어두워졌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하였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은혜와 복과 생명이 임하였습니다. 복음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부요하고 풍성하게 됩니다. 이불서 1장 1절에서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 공창과 땅이 드러나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었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새로운 법을 세우시고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가십니다. 산상설교와 팔복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자신의 본래 모습에 대하여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말씀을 따라 살도록 창조하였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만족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공허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이나 명예나 다른 어떤 것을 가져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본래의 공허함은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때에 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으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때 가난함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원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으며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잠언에는 부자는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고 하였으며 또 잠언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갈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큰 자라고 하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견디게 하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들과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어린 아이들이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의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으로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사랑으로 교회는 로마와 세계를 이겨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또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땅을 얻게 하십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였습니다. 의인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잠언에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일으키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을 도우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핍박을 받았지만은 교회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며 장사 지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그를 살리시고 주님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을 살리시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에게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 일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서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게 여기시며 평안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형들이 불의한 일을 했지만 그 일들을 야곱에게 알렸고 요셉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정결한 마음을 가졌으며 꿈과 이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말씀으로 젊어서부터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의 제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킴으로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이상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꿈과 이상을 보게 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에서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은혜와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셨습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과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고난에 참여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복음과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내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또한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며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